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8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지만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극찬을 하는 겁니다. 정말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장을 꼽으라 한다면 로마서 8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암기하고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몇 번 빠졌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8장을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이제 다음 기서부터 다시 8장 전체를 암기하고 암송하는 시간, 기말고사를 다시 가지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힘겹게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수시로 인생의 곤고한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묵상해야 한다. 그러면 힘과 새로운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마음의 정욕이 발동하고 성령의 은혜가 사라질 때, 고독을 느끼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 고통에 빠지고 소망이 흐려질 때,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신칭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구절이 두 구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 이 전체 말씀의 핵심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속죄함으로, 더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또한 핵심의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선언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었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가끔씩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이 탄식과 영적 갈등이 우리에게 터져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새로운 신분과 법적인 평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덴 카타 크리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우덴 카타 크리마. 우덴 이름 뭐냐? 결코 없다. 카타 크리마라고 하는 뭐냐면 유죄 판결, 그리고 정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덴 카타 크리마는 우리에게 유죄 판결이 없다, 정죄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며 뭐냐 하냐? 무죄 선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법정이 열렸습니다. 한 피고인이 사람을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일어나서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250조 1항에 의하여 이 사람은 사형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재판장이 말을 합니다. 변호인은 변호하시오. 그래서 변호인은 이렇게 변호하였습니다. 재판장님, 이 피고인이 사람을 죽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이었고 그 범인들은 여러 사람이었는데 그 범인들이 먼저 총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총을 쏘았는데 우연히도 그 총알이 범인들의 머리에 명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집행이었고 더 나아가 정당방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변호인이 변호를 했던 거예요. 자, 양쪽의 이 말을 다 듣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개는 사람을 죽인 것은 인정되나 공무집행 중이었고 더 나아가 정당방위가 인정되므로 본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땅. 여러분, 이게 바로 우덴 카타크리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신학적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가 숨김없이 노출이 되고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온 천하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쩔쩔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변호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변호인이 누구죠?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뭐냐? 변호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변호인, 변호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무개는 율법으로 볼 때에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고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으며 더 나아가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개는 예수님 안에서 무죄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맞습니다. 그는 내 안에 거했습니다. 나는 그를 위하여 죽었고 십자가의 피로 그를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로 그를 덮어 주소서. 자, 이것을 보고 하나님 판결하죠. 주문, 아무개 너는 예수 안에서 무죄다. 우덴 카타 크리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죄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다른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갈라놓는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치유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죄 사함의 선언, 이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진리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옆 사람과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만만치가 않죠. 참 피곤하고
참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와 안식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뭐가 있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뭐가 있으면 우리가 안식에 여러분 거하게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 위로를 받겠죠. 야, 돈이 없어서 돈에 목말라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훅 들어와. 야, 위로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7명 됩니다. 우리가 또 언제 위로를 받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갈채가 나에게 그 무엇보다도 위로가 된다. 관심 받고 싶어. 이 관심 종자 이 중에 3명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위로와 안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는 무죄야, 너는 의로워졌어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진짜 위로와 안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 철학자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쉼을 찾고 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상대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싸움의 핵심이 뭐냐? 내가 어떻게 의를 얻을 것인가 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상대와 싸우는 것은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를 가장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인생의 거대한 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인 내가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가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내 영혼의 짐이 된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종교와 가르침과 고행과 수행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이 세상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와 가르침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고행을 통해 수행을 통해 수련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삶을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의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와 가르침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아시죠? 다 죽음이 두렵다고 하지 않아도 다 모두가 죽음에 직면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 사람들은 왜 죽음 앞에 두려워할까? 사실 죽음이 끝인데 죽음은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왜 죽음 앞에 두려워할까?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대가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들을 것인가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이냐? 너는 의롭다, 너는 무죄다, 우덴 가타 크리마,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짜 자유하고 안식하며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인생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것일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대한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인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선언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죄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죄가 뭐냐 하면 내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죄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죄이고 인간은 이 두 가지를 주장하면서 피곤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해놓으신 행복의 비결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내 스스로의 죄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 즉 자기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시죠. 내 죄를 인정하고 자기 가능성을 포기하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안에 들어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 프로세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이 무죄 판결을 받는, 무죄 선고를 받는 프로세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좀 이상해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때 내 자아와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산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 분명히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신 건데 왜 갑자기 지금 뭐가 나오냐?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시 아니하려 함이니.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셨고 끝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지금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도대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8장 2절의 말씀이 다른 말씀입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고 또 성령의 법은 무엇이며 도대체 이 연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야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꿰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6장 6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옛사람과 우리 옛자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이 말씀은 근거이고 오늘 8장 2절의 말씀은 적용입니다. 다시 6장 6절은 뭐라고요? 근거이고 오늘 본문 8장 2절의 말씀 뭐라고요? 적용입니다.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쉽게 가도록 비유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를 석방시키려면, 해방시키려면 판사의 석방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교도소 수장이 문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도소 수장이 죄수를 해방시키려면, 석방시키려면 판사가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석방서를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십자가 사역은 판사의 석방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십자가의 석방서를 근거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성령님은 그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도록 적용하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것이에요.
교도소 소장의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야, 제 감옥 문 열어줘라, 나가도록. 자, 그러니까 다음 구절에 보면, 로마서 다음 구절 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지금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한번 보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이, 잘 보세요, 율법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하신 일이 뭐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자, 율법은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범죄한, 완전히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안 되니까 뭘 하셨자고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뒤에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자기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죄로 정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육체를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몸부림으로 완성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완성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것이에요. 위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기획, 예수님의 희생과 실행, 성령님의 역사와 적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떠올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연합 사역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해 주셨어요. 기획하신 거죠, 구원을. 그리고 그 기획을, 선택을 누가 실행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셔서 모든 법적인 근거를 다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적용하신 것이에요. 집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평생 항상 자유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자꾸 무너질까? 나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자꾸 늘 무너지려고 할까? 그것은요, 구원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고 내 감정의 차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잘하면 구원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면 아닌 것 같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의심에 붙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십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너는 무죄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냐는 겁니까? 기독교 상담가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분은 40년간 기독교인들을 상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무기력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너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완벽하게 나의 사랑과 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용서받았다고 하셨던 이 용서를 내가 믿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용서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를 우리는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그 은혜 위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덴 카타 그리마,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평생 온 삶, 남아있는 모든 시간, 이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